갈릴리 작은 언덕 위에 모인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던 그 말씀,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여 생명을 내놓으러 가는 그 예루살렘의 길목에서 또는 로마의 길목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남긴 말, 받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복이 있다 라고 했던 그 유언의 말, 예수와 바울에게서 동일하게 내려졌던 그 말씀을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죄인들이 죽을 힘을 다해 당신의 아들에게로 나아가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서 촉발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도 거울에 반사되는 햇빛처럼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깊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오니 욕심이 부추겨 된 거친 숨은 잔잔케 하여 주시고 세상살이에 너무 바삐 돌아치느라 얕아진 숨들은 하늘의 깊이만큼 길고 깊게 해 주시고 뭐든지 가지려고 하는데 몸을 쓰다 보니까 생긴 몸의 질병으로 불규칙해진 그 생리학적인 생명의 이 숨들은 아주 평안하고 화평하게 고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욕망의 늪에 추락하고 근심의 밀림에 갇힌 혼들을 무념의 하늘과 하늘의 공터로, 하나님의 공터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각하는 예민한 혼과 이 선물로 어떻게 하나님과 또 이웃을 기쁘게 할까 하는데 쓸 줄 아는 영혼의 과감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나이만큼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살에는 10살에 보이는 게 있고, 만약에 10살 나이에 눈에 들어오던 것이 20살에도 들어오고 30살에도 들어오고 40살에도 들어오면 그건 탈이죠. 10살에 느껴지던 것이 또 다음 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대로 느껴지면 그것도 탈이죠.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분명해요. 10살에 보여지던 거, 느껴지던 거, 이해되던 거, 필요했던 것들이 20살 가면은 스르륵 사라지고 다른 게 보여지고 다른 게 느껴지고 다른 게 요구되어지고. 이제 성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40년 전에 처음 목회 나와서 23살, 24살 때 그 보여지던 성서, 그 성서의 이해, 이게 또 달라져요. 이제 이 60이 지나니까 그 60에 또 보여지는 성서가 있고 또 그 성서의 이해. 그러니까 60 전에는 30살 전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바울이 이 본문 뭐 잘 모르는 거 아니죠. 바울의 일생을 살고 지금 로마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면 죽는다는 거니까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놓고서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라. 그리고 그 유언의 맨 끝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아보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이게 바울 신학의 정수예요. 유언이라는 게 마지막에 하는 그 무엇이잖아요. 그죠? 내가 인생을 이만 살아왔는데 죽을 때 세상에 말이죠. 어떤 그 분이 인생을 길게 살고 나이 들어 죽을 때, 야, 내가 살아보니까 쎄 빠지게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유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분도 그렇게 유언하지 않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자기 생애에, 자기 생각에, 자기 사상의 총체예요. 근데 그 총체가 뭔가 하면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복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기독교의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독교는 그동안 주는 복을 추구한 집단이었어? 아니면 받는 복을? 받는 복을. 그것도 그냥 내 몫을 받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너의 몫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이고 네가 얼마나 참남한 사람인가를 알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그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의 생각 가운데는 남의 것까지라도 내 것을 삼으려는 그 과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바탕처럼 놓여져 있던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이걸 지금도 아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는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뭐 받으세요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아멘. 아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게 이야기가 섞여질까봐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는데 아멘 얘기 먼저 하고 전에는 이 부대 주변 뭐 이런 데를 이제 풀 베는 작업을 군인들이 했어요. 군인 형제들이 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와서 막 여러 대가 풀을 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운동장에도 나갔다가 여기 앞에도 나갔는데 제가 여기 슬슬 걸어 나갔더니 풀 베던 분 중에 그 아마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오야지 같은데 그 양반이 썩 내려오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멘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 예배당에서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별 오래됐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고 다른 교회 가지를 않고 뭐 이러니까 근데 갑자기 풀 뱉은 양반이 저를 보고 아멘 이러는 거예요. 뭐 교단이 어디세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순식간에 친근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왜 군인들이 풀을 안 빼고 이렇게 민간인이 빼죠? 그랬더니 요새 군인 애들한테 풀 베는 거 시켰다가는요 국방부 장관 모가지 날아간대요. 나 알법석을 피워갖고 그래서 나 민간에게 위탁을 해갖고서는 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대에서부터 깎아갖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나는 이제 계속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친구도 가야 되니까 바로 요 앞에서 지금 요 관사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베세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또 갔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는 기독교의 복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주십니다. 받는다 그래야 목이 터져라 할 거예요. 그렇게 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아멘과 할렐루야가. 얼마나 이게 흔해 빠지고 싸구려가 됐으면 꼭 그런 건 아닐지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아멘과 할렐루야가 싸구려가 됐으면 풀 베다가 이게 지금 교동문이 안 맞는 거예요. 왜 풀을 베는지 거기에 아멘 할렐루야가 나올 필요가 저짝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예 목사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멘 이렇게 써야 돼? 아니면 아이고 이렇게 써야 돼요?
교동문이 아니라고. 이게 맞는 교동문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써먹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졸다가도 어떻게? 아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했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받는 복에 대해서 애초부터 이 사고의 틀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은 어린아이죠. 그죠? 그때는 주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그 어린아이 때는 받는 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신앙력이 20살, 30살, 40살이 가도 여전히 10살 때의 시선과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맞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나이는 지금 어느 만큼 됐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이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성서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일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책 얘기했지만은, 이제 요즘에 또 저 자신을 이렇게 이제 성찰을 털어요. 오늘 제가 이 넥타이 맸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주일 내내 뭐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또 특별히나 이번 주 설교는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돼 있으니까 나는 정말 이게 존재가 가난한가, 가난으로 가고 있는가, 뭐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엔 제가 이제 평일 때는 넥타이 매는 거 여러분 못 보시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싸구려 티에다가 뭐 아무렇게나 껴이려고 뭐 이렇게 다니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매니까 넥타이 이렇게 걸어놓은 데 가봤어요. 넥타이가 몇 개인가 세봤더니 25개 입대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호화스러운 내 나름대로 넥타이 뭐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이건 어디서 왔지, 이건 어디서 왔지 이렇게 하다가, 전에도 제가 매던 넥타이의 다수를 그 목사님들 모이는 교육자회에 가져가서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몇 개만 내비두고 또 다 한번 털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털어야죠. 늘 매던 것만 매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 25개 고르고 이렇게 정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 여러분 제가 30살 때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누가 넥타이 주면은 자꾸 이렇게 생기면은 받으면은 너 그게 좋았지, 이게 너무 많구나, 또 누굴 줘야지, 이런 생각 잘 못했다고요. 이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신앙도 성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도 이렇게 그 나이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어린애들 이렇게 길러보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어린아이 길러보면은요, 어느 때쯤 되면은 고자질을 잘해요. 그죠? 요즘도 그 어린이집 이렇게 나가는 그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를 만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목사님, 얘들 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부부 싸움도 못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자식 새끼 앞에서 왜 부부 싸움을 못 하냐고.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한테 그대로 고자질을 하거든. 선생님,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웠는데요, 아버지가 엄마 귀때기를 때렸다든지 이거를 가감없이 하는 거야. 그죠? 그게 고자질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이게 좀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무슨 이게 공익신고 같은 이 고자질은 유익하다고 보지만은, 누군가를 깔아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깔아내리는 것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로 하는 고자질이 우리 사회에 너무 극심하게 많아. 이게 여러분, 보상을 전제로 한 고자질은요, 마치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삶에 금을 거놓는 것하고 똑같아요. 금을 많이 거놓으면요, 넘어가지 마, 넘어가면 죄야. 이렇게 금을 많이 거놓으면 인간의 삶이나 의식의 자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제한이 돼요. 우리 사회 여러분, 이게 아주 프리덤한 사회 같지만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금투성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냥 고자질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 후배 목사님이 지금은 안 하지만은 저 애마골에서 어린이집도 하고 그러는데 그 25인승 어린이집 운전을 했어요. 저는 그 25인승 어린이집 그 차의 운전수와 타는 그 공간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충분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어느 날 그 학부모가 이 목사님을 성추행으로 고발했어요. 그 버스에 올라오는 아이를 그 목사님이 말이죠, 뭐 잘못 만졌대. 그래서 여러 달을 고생했어요. 물론 아무 행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그 어린아이, 유치원에 온 그 어린아이의 고자질에 모든 시스템이 작동이 된 거예요. 이게 일종의 뭔가면 사회적 그 붉은 선이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자꾸 작동을 하면요, 인간은 무엇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이게 사회가 여러분 이 나빠져 갈수록에 소위 말하면 붉은 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옥 안에 어떻게 하는 거야? 가둬놓게 되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게 일정 부분 그 어느 시점에는 그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이제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고 이제 그러다가 생각도 뭐 해야 되겠는데, 사회가 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인간이 성숙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예요. 인간이 성숙해지지 않고 금을 많이 걷는다고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성숙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금이 별로 없지.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이 주보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 고자질이 계속해서 이제, 근데 그 고자질이라고, 아이들 때는 고자질을 고자질이라고 말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나무라고 이렇게 금을 걷는 것을 우리는 고자질이라고 말 안 하고 아주 근사하게 도덕과 윤리라고 말해요. 너는 윤리를 어겼다든가 너는 도덕을 범했다든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고자질에 관하여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을 일정 부분 가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종교의 이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에 종교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죄가 돼요. 여러분, 죄도 일종의 빨간 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의 유대인이 그 죄인이라고 치는 하찮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붙이는 죄는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옥죄는 거예요? 옥죄는 거예요, 여러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어린아이 때는 고자질로, 그 다음에 어른이 나이를 먹게 되면 도덕과 윤리로, 그것이 종교가 개입하면 무엇으로 작동하는가 하면 죄로 작동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나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거, 그건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뭐 어제 말이죠, 뭐 누구 거를 갖고 뭐 물건을 보는 즉시 갖고 싶었어요. 이 탐심의 죄를 회개해요. 그 말은 자기가 자신을 뭐 하는 거야?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나를 고자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일 년이에요. 죄송해요. 또 여자만 이야기하면 또 고발하니까. 하나님, 저는 죽일 새끼예요. 이렇게 한다고. 왜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가 하면은요, 고자질하면 끝나요? 아니면 고자질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아? 여보세요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입 닫고 모른 척 하신대? 아니면은 선물을 주신대? 안 배웠어요?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 아니요? 맞죠? 안 맞죠? 그러면 이 종교에서는 고자질을 하면 자기 고자질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을 고자질하는 것은 아이고 저 인간은 이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두 가지 고자질로 작동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교회예요. 맞죠? 안 맞나요? 좋은 교회는요, 이 두 가지 고자질이 아주 활성화되거나 잘 포장되거나 이 고자질, 두 가지 고자질이 아주 끊임없이 작동이 될 때 그게 세상이 말하는 좋은 교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고자질은 조금씩 남아있을지 몰라. 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하는 고자질은 예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아니,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지난 주일에 교회 꼭 나와서 성수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래저래해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고자질 지금 하시냐고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을 하는 고자질이 현격하게 줄었어 안 줄었어요? 남을 향해서 하는 고자질은 그것도 많이 줄었죠. 나는 뭐 이걸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그 인간은 믿음이 졌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김 집사를 용서해 주시고 말이지. 그걸로 2시간 3시간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놈의 고자질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예 그런 고자질 자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자질 하려면은요, 그 죄인들을 고자질 했어야 돼요. 이 새끼는, 이 인연은 말이지, 아주 이런 짓으로 살아서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고자질을 하기는 커녕, 자기 자신도 고자질을 하지 않고, 그 대중도 고자질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나는 죄인들의 친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고자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맞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고자질 해야 될 그 대상, 고자질 해야 될 자기의 삶을 고자질과 무관하게 살았던 잔치로서의 삶이 공생의 3년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20년, 40년, 50년 다니면서 평생 뭐만 하다가, 아니 이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대바람에 회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일단 여러분 회개를 시작하면은요 한 주간 중에 이제 우리는 대충 여러분 기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죄목을 낱낱이 밝히셔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거를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낱낱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기도 시간이 짧아져 길어지잖아. 그리고 그게 길게 하는 그 고자질로 또 뭔가 하면은 보상을 삼아 갖고서는
또 누구를 타자를 또 고자질해. 아유, 저 인간은 왜 기도하는데 그냥 눈만 감았다가 가만히 있다가 나가지? 옛날에 이런 고자질 했어 안 했어?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다수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일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간다 그러면서 뭐 하다가 인생이 끝나? 할렐루야. 고자질하다 인생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고자질 자체가 없으셨어요. 아니, 제 말이 안 믿기세요? 예수가 고자질한 적이 있어요? 고자질을 해야 될 그 대상들, 당시 그 종교가 고자질을 해야 될 그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과 더불어 오히려 고자질 받을 짓을 하고 살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그래서 그를 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랬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히 하는 놈을 고자질했다잖아.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슨 대상이 됐어요? 고자질 받을 대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불행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고자질 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고자질하지도 않지. 그들과 더불어 살지. 그래서 오히려 고자질을 당하지. 그러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복을 받은 거야? 아니면 복을 빼앗긴 거야? 근데 그런 예수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니까 더 이렇게 바튼 글씨로 써놨으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장차 부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500원 버는 사람이 뭐 1000원을 벌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고자질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뭐가 있다는 거야? 아까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조 권사님, 혹시 한문으로 사랑의 자 좀 찾아서 좀 천천히 찾아서 올려주세요. 이 사랑의 자라는 게 목매일 기자에다가 마음심을 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을 매는 게 사랑이에요. 이 자전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고자질이라고 하는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이 죄의 개념조차가 있질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과 그들의 친구로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선언하고 그들처럼 사셔요.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렸지만은 이 김남이라고 하는 분하고 쓰지 신이찌라는 분이 낸 책에 삶의 속도 행복의 방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고자질 당할 수밖에 없는 도덕과 윤리와 죄의 굴레를 쓰고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복 있다 이렇게 말하시니까, 행복이란 도대체 복이란 뭐냐, 행복이란 뭐냐 이야기를 또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쓰지 신이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랑의 자잖아요. 저게
그 마음 심자를 뺀 나머지는 목매일 기자예요. 야,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목매냐? 목매봤자 목을 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목을 매는 거나 그 목을 매는 거나 다 비슷한데 그냥 목숨을 바치듯이 이렇게 덤벼드는 것을 목맨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란 여러분 온 마음으로 그냥 목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온 마음으로 목을 매는 거. 근데 잠깐 그냥 걸어놔 주세요. 내비두고 그 삶의 속도 행복의 방향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읽고 표시를 해왔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실은 뭐 당시에 창녀, 세리, 무슨 뭐 병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인생은 회복 불가능해요. 도덕과 윤리와 죄로부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그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고 계세요.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행복할 조건이 개뿔도 없는데 그러면 행복하려면 행복이 뭔가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우선이 아닐까? 여러분 당시 때에 병 걸려갖고 쫓겨난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이 여러분 버릴 거나 있겠으며 포기할 거나 있겠어요? 인생이 막장인데 이제 충분하다고 멈출 수 있는 마음 이만하면 충분해. 그 마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눌 줄 아는 마음도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질 높은 삶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나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건 봉사와 나눔은 가장 순정한 이기주의 아닐까. 관계를 맺는 기술. 나는 주교 시노드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게 교황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만남의 기술을 통달하라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쓰네. 관계를 맺는 기술 또한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냥 혼자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행복은 관계를 잘 맺는 것으로부터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삶에 대한 미학적 향유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소유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 미학적 향유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하여간 느끼세요? 근데 그 미학적 향유는 뭔가면 인간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 받는 복보다는 주는 복. 그 주는 복이라는 건 여러분 인간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예수가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말했을 때 그것도 여러분 여전히 이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행복이나 복이나 예수의 복이나 오늘 쓰지 시딘치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이나 동일한 거예요. 행복은 절대로 무엇을 많이 크게 이렇게 자기와 함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행복에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나쁜 인간관계를 예를 들면 이제 비유가 좀 적절치는 않지만은 그 대장동 사업의 김만배가 거기 그 몇 명 무슨 50클럽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할까 안 할까요? 예를 들면 그 김만배라는 그 양반이 그런 몇 사람 그 사람들하고 그건 무슨 관계예요?
그 관계를 맺지 않고 뭐 허태수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큰 질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원에 있는 그 아이와 그런 관계를 맺었더라면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보다 감옥에 가서 저렇게 말이지 그 이제 두드려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한 지금보다는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복은 여러분 소유일까요? 아니면 관계일까요? 다시 말하면 행복은 여러분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래의 기술을 포기하고 만남의 기술을 통달하라고 하는 주교 신호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예수의 삶하고 바울의 오늘 이 유언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스지 시니치가 쓴 그 동화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림 동화인데 요새 사실은 이런 두꺼운 책 볼 필요는 없어요. 동화책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그 동화책 보면 여러분 좀 어른 동화도 요새 많이 나와요. 책들 안 보시니까. 행복은 어떤 맛인가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스지 시니치는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대항사회, 대항발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니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발전과는 대항하는, 요즘에 이제 나오는 뭐 이 탈성장, 뭐 코뮤니즘주의 뭐 이런 이야기하고도 비슷한 건데, 이런 세상으로 가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돈 버는 데 쓰는 시간을 좀 줄이고, 우리는 일생 중에 대부분을 어디다 쓰죠? 돈 버는 데 쓰죠. 근데 이제 이 행복한 사회로 가려면 돈 버는 데 쓰는 시간을 좀 줄이고 허당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거야. 허당, 우리당, 허시. 아무 가치 없는 거. 우리가 다 지금 행복,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일생을 가만히 두고 볼 때 행복 그러면은요, 20살, 30살, 40살 때를 기억해요? 아니면 어릴 때를 기억해요? 어릴 때를 기억하죠? 어릴 때가 행복의 때라고 저장되어 있죠? 근데 왜 어릴 때가 행복의 때라고 저장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는 돈 버는 시간은 없고 뭐 하는 시간? 노는 시간. 가격이 붙은 것을 줄인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이 스지 시니치는 말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안 되는 일을 좀 많이 우리가 추구하자는 거예요. 돈 되는 일에 너무 눈 새빨갛게 살지 말고, 그러면 점점 불행해지니까. 뭐 병이 들어 불행해지거나 일찍 죽어 불행해지거나 사람을 잃어버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하는 장치를 말이죠,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에? 이렇게 쎄빠지게, 물론 그때는 평안을 위해서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데 뭐 이것도 지금 잘 활용을 안 하려고 하니 언제 여러분 돈 버는 시간 줄이고 지금 노는 시간, 물론 뭐 예배 안 나오고 단풍 구경 가는 것도 해당되지만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행복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간 관계다.
인간 관계를 많이 하려면은요, 돈 버는 시간을 좀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 줄여야 되죠. 다시 말하면 행복은요,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죠? 행복은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거지. 교황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시노드나 또 이 신이치의 이야기나 바울의 이 유언,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을 추구하라는 이 유언이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자질 당해서 쫓겨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고자질 당할 만한 삶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쟤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복음서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삶의 전부예요. 이 이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아주 클라이막스한 상징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예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 몇 장인가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친구를 위해 뭐 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만한 큰 가치가 없다 말이죠. 여러분, 이제 사교, 권장로님하고 나하고 그 사귐이 깊어져서 애로 발전을 하잖아요. 목을 매는 지경까지 가면은 나는 저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적의 도덕의 꼭지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말이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 공부하고 저 공부하고 그래서 말이죠, 우리를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함양을 시키고, 이 철학자의 말이에요. 함양. 그 인간이 막 성숙해서 최고로 성숙한 단계가 뭔가 하면 우정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최고의 덕이라는 거야. 근데 그 우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을 뭐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신가 하면, 나는 너의 스승이다, 무슨 마스터다, 아니면 친구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그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면 개떡처럼 여겨요? 예?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물질은 잃어버려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데요, 따지고 보니까 물질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가까운 사람끼리 여러분 이 돈 안 빌려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돈만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뭣도 잃어버려? 사람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분, 사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헌신자처럼 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행복한 거야, 불행한 거야?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GNP, GDP 그러잖아요. 1인당 국민 총생산. 우리가 지금 1인당 1년에 무슨 GNP가 뭐 3만 불 이렇게 된다잖아요. GDP는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가 얼마나 최고로 많이 버는가. 근데 부탄에 가면은요, GNH래. 왜? 이게 그냥 사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거기는 GNP, GDP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GNP로, GNH. H가 뭔가 하면은 해피. 행복지수. 우리는 묻잖아요. 권장님 1년에 연봉이 얼마예요? 그 GNP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로님, 장로님의 존재의 행복지수는 얼마예요? GNH.
세상이 좀 이렇게 뒤집어져 갖고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져서 GNP를 묻잖아. 연봉 얼마야? 뭐 1억 얼마야? 이렇게 묻지 않고 당신의 GNH가 얼마냐? 행복한 지수가 얼마냐? 그거 행복한 지수 확인하면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 근데 GNP를 가지고서는 저게 도둑놈인지 말이지 대장동 사업의 사업주인지 모르잖아. 그죠? 나는 GNH가 말이지 그 뭐 이렇게 한계 수치가 있겠지. 그걸 정해놓고선 GNH.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살던 이 사람들 이분들은 말이죠. GNP는 아주 제로야. 예? 그런데 GNH는 뭐야?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말이지 창녀 말이지 세리 무슨 뭐 절름발이 말이지 병신 말이지 이런 쫓겨난 사람들이 그 예수와 함께 뭘 이루려고 그냥 그 흥분에 가득 찬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왜? GNH가 절정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GNP의 여러분 그 1인당 소득을 늘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아니면 우리의 행복지수 GNH야?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종교 아니요.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게 공생에 3년 동안 살아가신 이유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종교고 뭐고 뭐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뭐 대통령도 말이죠. 내 생각 같으면 대통령 하면서 괜히 말이지 그 무슨 회사인가 무슨 뭐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뭐 자기 건데 남의 이름으로 해서 저렇게 감옥에 가 계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그럴 것 같은데 괜히 말이지 그 자동차 부품 회사 남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지금 어디 계셔? 어디 계셔요? 지난 추석에 뭘 또 드셨다던가? 뭐 드셔봤자지. 이런 양태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지금 세상이 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제3의 역병이 돌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우울증이잖아요. WHO가 정한 이게 공식적인 질병이에요. 전 세계 대부분이 지금 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행복하질 않아. 그래서 이제 이 경제의 양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이 경제가 뭔가 하면은 교환 가치 경제예요.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가 일상생활에 별로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 비싸 안 비싸요? 다이아몬드 뭐 이만한 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국을 끓여 밥을 해 사용 가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교환 가치라는 거예요. 교환 가치. 이거를 뭐하고 바꾸면 큰 돈이 나가는 거야. 이게 교환 가치로서의 경제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환 가치로 하지 말고 사용 가치 경제로 가자는 거예요. 사용 가치 경제. 요새 이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기후가 이 문제다. 어른들은 지금 이제 그런 거 특별히 관심을 안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안 쓰겠다. 근데 몇몇의 젊은이들은 이런 그룹도 많아졌지만 젊은이들은 일회용 컵 주는 커피집은 안 가요. 커피 맛이 좀 이 맛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스타벅스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존재의 신념은 비록 작은 나지만 어떻게든지 이 기후 환경을 좀 살리는데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념이 생긴 거야. 그 이념을 따라서 소비를 해요. 그걸 가치 소비라 그래.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뭔가 하면은 이 그룹을 만들어서 아주 조그만
그 오는 손님에게 말이죠. 그 이렇게 이 단골이면은요, 단골을 오는 손님의 컵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그분이 오면 그 컵에다가 일회용은 절대로 안 쓰는 거야. 뭐 이 저 빨대 이런 것도 안 쓰고 그것도 준단 말이에요. 손님 많이 안 가죠. 맛이 그렇게 뭐 대단한 맛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만 가요. 그걸 여러분 가치 소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남을 따라서 말이지 허황된 소비를 하지 말아요. 남이 뭐 이거 한다니까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좀 자기 생각에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을 따라 이 가치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세요. 조그만 가게가 있어요. 가게가 있는데 그 별 볼 일 없어. 요즘에 생협 이런 것들도 일종의 가치 소비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 마트 가는 대신에 그 마트를 자꾸 활용을 한다면은 그 생협에다가 그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대주는 농부가 여러분 덕을 봐갖고선요 더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죠. 더 많은 사람이 가면 친환경 농산물이 더 많아질까 안 많아질까? 많아지죠. 그러면 세상이 점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농약 막 쳐갖고 말이죠. 막 이만큼씩 해서 돈 교환 가치로 이렇게 해서 경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가치 소비를 여러분 사용 가치로 전환을 해갖고서는 이런 소비를 하게 되면요 세상이 쓱쓱쓱쓱 바뀌어지는 거야. 맞겠죠?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난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미 이야기해서 나는 다르게 살겠다. 다르게 사는 삶을 이제 청년들에게 주창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뭔가 하면은 미닝 아웃이라고 그래요. 미닝 아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가는 거야. 근데 나는 다른 의미로 거기서부터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말이지 예수 믿어라 그런다고 되겠어요? 교회 나오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이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뭐 한다 그러는데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나 같으면라도 안 나와요. 자, 뭐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든지 지금 경제가 전환되는 것만 맞아요. 교환 가치에서 여러분 사용 가치로 바뀌어지고 사용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은요 소비를 그 가치 개념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좀 어른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편하니까 거기 가면 싸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나 행동하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방식 중에 뭐로구나? 하나로구나. 자, 3페이지 두 번째 단에 가난해야 행복하다고 하니까 또 질에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정말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소유해 두지 말고 인간관계, 즉 만남의 기술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리더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인데 우리는 왜 이걸 미처 보지를 못했을까? 아직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연조가 모자라서 그랬을 거라고 여기고 지금부터라도 기독교의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 말이죠.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려고 하는데 말이지 모든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가 말이지 서로 주려고. 그래서 말이지 집에 있는 말이지 뭐 김치도 가져와서 저기다 내놓고 말이지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고 안 할까? 대답을 안 하시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야가 빠져갖고 그냥 뭘 가져갈 게 없나? 이러면 다 행복하겠지. 눈만 빨개지죠.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것은 저게 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죠. 주는 복이다. 그 이상을 뭐가 또 말해요. 저기 십자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된 전통에서는 모든 덕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은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이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가 우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우정을 말합니다. 쾌락의 바탕을 둔 우정, 유용성, 나한테 물리적인 보탬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따른 우정, 그리고 덕의 바탕을 둔 우정입니다. 덕 있는 행동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할 뜻이 있는 사람들의 우정이 최고의 우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신앙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물리적인 감각을 바탕에 둔 신앙, 그냥 준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 이런 신앙. 두 번째는 삶의 유용성에 바탕을 둔 신앙. 이게 나한테 필요해. 이 교회 나가면 나한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대부분 큰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간다며요. 왜냐하면 무슨 성이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신앙은 신앙이야. 그러나 별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신앙. 그 다음에는 덕에 바탕을 둔 신앙, 이렇게 말이죠. 지속 가능한 우정 없이 인간은 참다운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정은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습관적인 성향이고 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양이 되죠. 기술이든 물질적 풍요든 그것은 어느 정도 인간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이나 물질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인간과 그의 삶을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전화 왔네요. 뭔가 하면은 여기 예전에 손녀가 와갖고 햄버거 사러 갔는데 그 햄버거 전에는 다 사람과 사람이 우정 있게 얼굴을 쳐다보며 뭐 주세요, 뭐 어떻게 드릴까요 그랬는데 요즘엔 아예 없어. 주문할 사람은 저 기계 가서 하세요. 기계 가서 했는데 뭐 그냥 주문하는 게 아니야. 또 뭐 서비스로 주는 건 이건 뭘 드실래요? 뭐 여기에는 근데 헷갈려서 주문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버벅버벅 하고 있으니까 그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내가 할게. 짜자자자작 했어요. 이미 인간하고 인간의 관계를 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를 이미 기계가 뭐 해버린 거야? 차단해버린 거잖아요. 예전에 서울 가면 지하철에서 여러분 길 잃어버리거나 표 끊을 때 말이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뭐 일로 가세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사람이 노인들 여러분 기차 타시는 거 쉽겠어 안 쉽겠어? 안 쉬워. 엊그저께 만천교회 유대식 목사님이 자동차를 새로 샀대요. 그래서 자랑하느라고 아가선 태워준다고 그리고 짜장면 산다 그래갖고 다 봤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다 누가 하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손모가지는 어떻으냐? 여러분 이게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소위 좌파 철학, 교육 철학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테크놀로지 이렇게 자꾸 발달이 되어서 사람을 이롭게 하면 Art of Living 삶의 기술을 축소시킨대. 삶의 기술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요 여러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네? 밥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부강지에 불 떼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어느 때에 불을 끌어내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불 위에다가 여러분 냄비를 올렸을 때 말이지 어떻게 올려야 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어느 때 뚜껑을 여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뚜껑 위에 돌 올려놓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그 기술 다 어디 갔어요? 그럼 Art of Living 인간이 살아가는 기술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이제 삶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아니 근데 새 차 그거 타보니까 좋긴 좋디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이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그런 거 하고는 진짜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인간관계 기술, 인간과 인간이 만나 우정을 지속시키며 사는 기술 또는
축소 또는 소멸, 이게 소멸돼 가고 다시 그러니까 점점 우정이 소멸되잖아요. 옛날에는 텔레비에 우정의 무대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우정의 무대, 우정 이런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요즘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쉬워요? 아니면 장애가 커? 장애가?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전엔 제일 쉬운 게 뭐였어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지금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요? 이게 뭔가 우리는 큰 걸 지금 잃고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맹반성을 해야 돼요. 우정을 만들고 존속시키는 능력 소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정, 만남의 기술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는 가난과 검소가 우정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에서 가난은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옛날에 가난했으니까 뭐 이 아퀴나스 말에 중요한 뭐 방점은 두실 필요 없어요. 공생, 공락,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우정의 토대는 가난. 가난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게 경계하시잖아요 속으로. 진절이 나는데 말이지. 그런 게 아니라 이 가난이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여기 써놨잖아요. 가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텅 빈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는 마음으로서의 가난. 이게 바울이 말하는 주는 복입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가던 1세기 유대 사회에 수많은 고정관념을 뒤엎었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통쾌한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1세기에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적용되는 말일까? 무슨 말씀이세요? GNP가 지금 3만 달러라는데 5만 달러는 가야 행복해지죠. 아니 우리가 GNP 높아질수록 얻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자살률밖에 더 없잖아요. 근데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지금도 유효한. 그래서 성경이 되는 이유는 그때 1세기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진리이며 뭐죠? 성경이지. 그때는 그게 진리인데 지금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근데 그때의 진리는 뭐예요? 가난한 게 마태복음 5장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가난한 것이 우리가 일찍이 알아봤어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되리라. 이거 써붙일 때부터 이미 삐꾸로 간다는 걸 알았어야 돼. 뭐라고 써붙여야 돼 지금 집집마다? 가난한 것이 무엇이다?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생활이 되고 그게 노래가 되고 그게 기도가 될 때 그때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부자는 결코 모여 살지 않아요. 제가 김지순 집사님이 저 위로 이사 가셨어요. 노바크 기동이 아들이 기동인데 기동이가 우리 엄마 왜 보러 안 오세요? 지난번에 윤영세 장로님을 통해서 또 제가 아팠다는 얘기 들으시고서는 목사님 뭐 짜장면으로 사잡 써야 되는데 주머니에 10만 원이었나요 그때가? 윤장로님 그걸 막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갖고 봉투가 이건 걸 윤장로님 통해서 저한테 보내서 제가 올라갔어요. 집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진짜 이게 늙음하게 좋은 집에서 호강하고 사시네 했더니
김지선 집사님이 그랬다. 빌어먹을 무슨 호강이에요. 그 학공리에 말이지, 그 학고방 같은 데 살았을 때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막 서로 나눠 먹고 말이지. 때때로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막 도망가고 이랬지만은 여기 오니까 다 집구석에 처박혀갖고 누구하고도 사귈 사람이 없대. 지옥이래. 여러분, 행복하십시다. 행복합시다. 근데 행복은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행복은 여러분 많은 게 아니라 가난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존재적인 행복의 지수 GNH, GMP가 아니라 별로 내가 1년에 연봉 별로 안 돼도 나는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뭐는 최고야. 행복 지수는 내가 최고야. 예수 때문에, 예수처럼 살기 때문에, 성함교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불편한 사람들은 더 많이 버시고 큰 행복의 반대에서 그때 그랬군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미 1세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반대로 살아와 지금과 같은 그 험악한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이 시점에 자각하고 지금부터라도 한 뼘씩이라도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